오늘은 관점을 바꾸면 기적이 시작된다는 제목으로 관점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 책을 쓰신 분은 40대에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를 해서 그 나이에 어머니로부터 매일 용돈을 받아 쓰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영상을 보고 관점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관점 디자이너다 이렇게 부르면서 퍼스펙티브 디자이너 이렇게 영어로 그렇게 자기를 홍보하고 공부를 하고 실제로 관점을 바꾸는 이런 데 헌신해서 책을 쓰게 되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강사로 이름이 알려졌죠. 기업 고문으로 우리가 카카오톡 쓰잖아요. 그 회사 고문으로 있기도 하고 그래서 무려 지금은 13곳에서 이렇게 월급을 받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죠.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91년에 일본 아오모리현에 태풍이 아주 심하게 불어서 거기에 이렇게 사과 농사를 많이 짓는데 사과들이 열매가 다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사상 최대의 태풍이 불어서 다 떨어지고 가지에 붙은 사과는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바람 한 번 불어서 이렇게 농사를 망치게 된 거죠. 그 농군들이 가수원 주인들이 시리에 빠지고 절망해 있을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땅에 떨어진 사과를 보지 않고 이분은 가지에 붙어있는 몇 개 되지 않은 사과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심한 태풍에도 살아남고 가지에 붙어 있었으니 참 용하다, 대단하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시험에 저렇게 딱 붙었으면 좋겠다. 이 공감이 되죠, 그죠? 떨어지지 말고 아무리 힘든 세파에도 붙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이 사과를 대학 합격 사과라고 이름을 붙이자. 그리고는 가격을 10배로 높여 팔자. 어땠을까요, 여러분? 팔렸을까요? 같은 사과인데요. 10배 주고 사 드시겠어요? 대박이 난 거예요. 얼마나 애절한 그 대학 붙기 위해서 애절한 사람들이 그 공감을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주 대박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엄청난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울고 있지 않고 시선 하나 바꾸고 관점을 하나 바꾸었더니 불행이 더 이상 불행이 되지 않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엘버트 앨리스라는 박사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까지도 통제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과가 떨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고 반응을 하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사람의 감정도 이렇게 슬프기도 하고 기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이런 관점으로 읽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가는 길에 먼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보내서 가야 할 그 땅을 살펴보게 하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어떠했습니까? 이때 그 정탐한 결과로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르면 심히 아름다운 땅이었다. 그 땅이 정말 보기에 좋았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아낙 자손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까지는 그 헤브론에 살면서 아주 고대 유명한 용사라고 불렸던 후손들이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그냥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12명이 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본 것은 12명이 다 똑같았는데요, 와서 말하는 내용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그 중에 10명은 저기에 용사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사람이 살아서 큰일이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초라한 자기를 보고 그들을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해석을 했습니다. 나머지 2명은, 12명 중에 2명은 그들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처럼 쉬운 상대다. 옛날 버전에는 밥이다 그랬고, 오늘 말씀에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 먹잇감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보았잖아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같은 내용을 보고 말하는 내용은 달랐던 것이죠.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보는 눈이 달랐어요. 보는 눈을 관점이라 하잖아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는 말은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2명 아낙 자손이 12명 중에 10명의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기골이 장대하고 당해낼 수 없는 골리앗 같은 존재로 보아서 내 자신을 메뚜기로 여기잖아요. 메뚜기 컴플렉스라는 말도 생기잖아요. 왜 그래요? 자기 관점으로 본 거예요. 자기 눈으로. 다른 사람은 왜 그랬습니까? 같은 골리앗 같은 사람을 보고, 기골이 장대한 같은 사람을 보고 밥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은 그냥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두 사람은 그들 아낙 자손을 보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 뒤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나의 관점으로 혹시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수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지 않아요? 관점을 바꾸는 것은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관점을 아예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바꾸기가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죠. 그러면요,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힘들고 사람들도 만나기 싫고 교회라고 하는 것도 나에게 상처만 주는 곳이요, 그냥 사랑이 없는 곳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웃 사람들을 만나도 나에게 손해만 주고 상처만 입히는 사람들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우리가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다 잘하는데 한 가지 안 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눈 바꾸지 않으면. 이 안경 말고요, 관점, 세상을 보는 눈을, 세계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밖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더 이상 힘든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십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런 곳으로만 보이십니까? 조금만 관점을 한번 달리 보시죠.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와 자매와 같은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웃은 나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들로 보이죠. 관점 하나 바꾸면 그렇다고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차갑고 사랑이 없는 곳이 아니라 가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릴 만한 곳으로 보이기 시작하죠. 관점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많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관점을 바꾸지 못하고 해석을 잘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괴로운 것이 인생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고난은 있고 고통도 있고 죽음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기는 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인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참 잊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동네에서 참 괜찮은 형이 있었어요. 키도 아주 크고 아주 잘생겼어요. 아주 훌륭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우러러보는 그런 형이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는데 의사 하는 말이 당신은 나이는 어리지만 관절염이 심해서 다리를 잘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잘 들으세요. 잘라야 한다 했어요. 잘라야 할지도 모릅니다 했어요. 잘라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받아들여요? 내 이 이팔 청춘 20살에 다리를 잘라서 절단해서 그냥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낼까? 그러고는 사라진 거예요. 인생을 포기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죽겠다 하고 들어 누운 거예요. 부모하고 대화도 하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집은 어제 초상 분위기가 된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포기하겠습니까? 밥만 계속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우연치 않아서 수십 년이 흘른 뒤에 어느 자리에서 내가 만났는데요, 안 죽었으니까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단 안 죽었어요. 다리요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50이야. 정말 내가 안타까웠어. 살아있었어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돼야 될지도 모른다 하는 잘못된 관점 하나 때문에 두문불출하고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그런 삶으로 살게 된 것이 단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뭐 때문이에요? 잘못 해석한 자기의 관점 하나 때문에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게 된 거죠. 길가에 어느 할머니가 한 분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편말을 들고 구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맹인인 거예요. 저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도와주세요. 이 편말을 들고 서 있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도 지나가던 어떤 착한 사람이 보기가 딱해서 불쌍하니까 편말을 뺏어갖고는 내용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저는 그것을 볼 수가 없네요. 어떻습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사람들이 그 관점을 바꾸고 표현 하나 바꾸었는데 돈을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형편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결과는 다른 거죠. 자기를 표현하는 관점 하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심각한 질병이 있거나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고난이나 질병이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문제이십니까? 너는 안 아파봤으니까 모르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질병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그거 풀라고 애쓰지 말고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야 하는 것이죠. 기도해서 내 관점을 바꾸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자꾸 바꾸어 가면 그 문제들은 여전히 있을지라도 고통은 없고 더 이상 고민은 없어지는 거죠.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아직도 사랑할 여지가 있는 귀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사람 바뀌지 않았습니다. 사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문제가 금방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의 관점을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바꾸기만 하면 세상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요, 나의 관점, 내 중심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으면 불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그냥 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불신앙이에요. 믿음 없음을 그냥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관점 가운데 갇혀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2명 중에 자기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인생 앞에서 통곡하는 인생이죠.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을 원망하죠. 애굽에서 죽였으면 좋겠다, 차라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소용없다. 또한 어떻습니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이 자체가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관점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본다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먼 사람이다, 불신앙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을 자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할 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아직도 수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사람을 대하는 눈이나 세상을 보는 눈이나 질병이나 고난을 보는 눈이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후 예배 또 만들어서 그런 분들만 만나서 여기서 기도 한 2-3시간 하고 가야 돼요. 물론 아멘 안 할 줄은 제가 미리 알았겠지만, 그래야 됩니다. 제가 언제 1부를 만들지 2부를 만들지 몰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한 명하고 예배를 드려도 1부도 만들고 3부도 만들어서 그런 분들하고 기도로 관점을 바꾸고 기도로 말씀으로 관점을 바꾸는 그런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죠. 온종일 집에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주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은 자꾸 하루 종일 예배 드려야죠. 한 번 드린 사람 또 드리고. 두 번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바꾸어 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면 그것이요 곧 승리의 열쇠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이 그 순간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것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대로 우리 인생에 풀려져요. 내가 나의 관점으로 인생을 보면 또 그대로 인생이 풀어져요.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나의 관점으로 보는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기 나왔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안악 자손을 보고 나는 메뚜기에 불과하지 않다,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40일을 정탐한 그 날수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 관점 바꾸기 훈련을 하지만 불신앙에 빠져서 자기 관점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까지 나아가잖아요. 자기 관점은 사망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반대로요,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나는 미약하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보는 관점 아니에요. 그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두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을 정복하는 믿음의 용사, 네피림이나 아낙 자손이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은 용사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 앞에서 이렇게 베풀어 가시죠. 이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허다하게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여러분 왜 존경하고 부러워하십니까? 보통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내가 많이 가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후하게 나누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넉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정말로 훌륭한 것은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틀림없이 종으로 판 것은 자기의 형님들인데, 아니다, 나를 여기 보내신 것은 저 나쁜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미리 보내시고 세상을 구원케 하시고 저들을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관점만 가지면 우리도 총리할 수 있어요. 이런 관점 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요셉하고 비슷한 사람이 또 있죠. 다윗이 소년 시절에 골리앗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우리 이제 죽었다, 아무도 당해낼 자가 없다고 그 나라의 왕도 그러고 이스라엘 장군들도 두려워 떨 때에 소년 꼬마가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관점을 바꾸니까 어때요? 여러분, 크면 두렵습니까? 크면 유리할까요? 왜 유리해요? 힘이 더 센데. 멀리서 돌멩이 던져서 맞추기는 더 쉬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이 작은 돌멩이라도 맞추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 자기가 바라본 관점대로 실제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맺죠. 어떤 열매를 여러분 맺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 않고 시 한 편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혜인 수녀님이 지은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제목의 시입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메마르고 차가운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할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외로울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버리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불평이 쌓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불만스럽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과 평화가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마음에서 희망이 사라질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낙심시키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오늘, 나는 내 마음밭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씨앗 하나를 때려 봅니다. 이 시인이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불안하고 외롭고 불평하고 기쁨이 없는데, 다른 관점으로 볼 때는 저 사람 때문이고 교회 때문이고 세상 때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면 우리의 마음밭에 이 시인처럼 사랑의 씨앗을 받고 그것이 기적으로 나타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분의 찬송 우리 같이 부르면서 봉헌하려고 하는데요, 그 제목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분이 이렇게 뇌를 다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장애인이니까 무엇인들 이렇게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늘 누워서 옆으로 봐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정말 뭔가 똑바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구의 몸으로 하나님 제발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하는데, 나중에 어떤 고백이요? 그냥 눈으로 똑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이 온전치 않아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죄인처럼 멀리하고 외면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려고 도대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을 바뀌니까 이 생명도 달라지면 내가 십자가에 내어 놓겠습니다. 달라지는 거죠.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구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육신 속에 참빛 심게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바뀜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시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송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